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낱낱이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 생활에 진실로 커다란 기쁨을 또한 소망을 믿음 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실상부 주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권위에 충만함을 받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개인이 간증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며 또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의 실현에 대하여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 또한 모두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주의 뜻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 저들의 명언 그리고 설교를 모아서 출판되어진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탈무드 안에서 나와 있던 한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나 생선을 잡는 법을 알려주면 그 아이는 평생을 살 수 있다. 의미가 이해되어지십니까? 생선을 주기만 하면 물론 자녀들은 좋아한답니다. 그렇지만 생선을 주기만 하면 그 생선을 받은 날밖에 살 수 없죠. 받기만 하면 받은 것을 먹으면 끝이 나니까요. 그러나 그 생선을 잡는 법을 알려주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생선을 스스로 잡고 취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보아오고 또 느낀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만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피곤하다 합니다. 지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물고기를 받기만 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물고기를 발아야 하고 다시 또 물고기를 누군가가 주어야만 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 누군가에 의해 또 무언가를 계속 받지 않는 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선을 잡는 법을,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고 익혀두면 지금 당장 물고기가 내 수중에 없어도 걱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며 일시적인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나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익혀두면 언제까지나 시간이 흘러도 내가 배운 것을 응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해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는 왜 그와 같은 것을 기뻐하지 못할까? 오늘 이 시간 진실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병에 걸리면은요, 목사님은 안수 기도하며 이 병이 깨끗이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왜 이 병에 걸렸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찾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해결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똑같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 똑같은 병을 다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그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아픈 부분에 손을 꾹꾹 눌러줘서 꾹꾹 크게 기도만 해주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여기에는 사람들이 아멘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라고 묻지 않으면은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날짜다 하고 크게 큰 소리를 치면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스스로는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초신자들,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마치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이와 같은 단계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 미숙한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기만 하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역시 그렇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질병도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기도한다고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나 암 등등 혹은 C형 간염 등등 의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들을 기도를 해서 이 병이 빨리 나은 분들은 대부분 믿음 생활이 오래되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빨리 축복받고 빨리 병 고침을 받으면 잠깐 믿음 생활하다가 금세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질병 속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 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빨리 나으면 금세 감사를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았거든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용건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시적인 간단하게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중보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거든 병에 걸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병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병에 걸릴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치유하심에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또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당신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 예를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해지기 위하여서 매달리지 않으시면 한 번의 기도의 안수로서 병고침을 잠깐 받은 것만으로 임기응변적인 치유하심으로는 장래를 위해서는 안 되니 지금부터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이야기를 조언을 듣지 않았던 분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안수받고 상대방의 믿음 필요 없이 나아라 라고 기도해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치유하심의 문제도 그렇고요.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도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내 주위에 누군가 날 도와줄 자는 없을까? 하나님과 해결하기보다는 금세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까? 이 사람 떠올리고 저 사람 떠올리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전혀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믿음의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사람을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갈 뿐이죠. 나를 도와줄 자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기보다 어느 곳으로 가면 물질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찾는다면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뽐내는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혹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는 누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영적으로는 커다란 내 믿음의 성장에 방해물이 되며 내 영혼의 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도 안 될 때에는 제게 오십시오. 하지만 되도록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믿음으로 해결하게끔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조차 목사님에게 안수받기를 원하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모두 다 같은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며 역사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때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관점으로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교회 연합에 오신 분들 중에는 EMC에서 EMC에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은 왜 본부에서는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교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에서 금전적인 문제에서 지원을 하면 목사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원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와줄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읽으셨지요? 너희들은 구하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등하신 약속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러한 것을 주는 자는 없다. 알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다. 그런 나쁜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물며 천부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선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지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보다 더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람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면은요.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다시 또 고민합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면 다시 또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돈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죠. 돈이 조금만 떨어져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그러나 돈을 주면 그때뿐일 뿐입니다. 빵을 주어도 그때만 갈급함이 풀릴 뿐입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면 그 돕는 자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시 또 불안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이른 얼굴을 합니다. 목회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면 영적인 해결 방법,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영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성령으로 인해 사는 삶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 방법을 우리가 익힌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요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것이며 만일 내 안에 죄가 있든지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여쭈어 볼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 도와줄 자가 아니라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면 질병의 문제도 금전적인 문제도 도와줄 자들에 대한 문제도 전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요, 성령님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배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식적인 부분에서, 학문적인 부분에서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요.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풀림, 한때의 해소, 한때의 갈급은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저렇게 짧은 시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2천만 명의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많은 교회들의 청년부들이 없답니다. 있어도 모양뿐이지 모이지를 않는답니다. 지금은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옛날 한국에는 철야 예배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 중에 그런 예배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있어도 성경 공부 모임으로 끝난답니다. 기도, 회도 별로 없어지고 금식도 별로 없어지고 청년부는 있어도 전도가 안 된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교회에 모이지를 않는다고,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1200만 명이라고 일컬어졌던 성도의 수가 지금은 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놀랍게도 붐을 짧은 시간에 일으켰던 한국에서 또 너무나도 놀랍게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믿는 자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성령으로서 사는 법,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어느샌가 어렵기 때문에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면 한국에서는요, 요즘 한국에서조차 신비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고 교회마다 심리학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했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어느 유명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졸업해서 끝날 때까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개척하여서 자립할 때까지 매달 1번 돈으로 20만 엔의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정말 장래가 촉망한 그런 학생이니까, 그런 신학생이니까 지원해주겠다. 당신은 정말 크게 쓰임받을 것 같으니 매달 20만 엔씩 지원을 하겠다.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를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신학교만 들어가면 매달 20만 엔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졸업하고 자립할 때까지. 신학교를 끝 마쳐도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때까지 계속 어느 교단에 어느 신학교에 들어가면 매달 20만 엔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구미에 당기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고 덥석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200만 원을 처음 받았을 때 100만 원은 저에게 주더니 저를 그분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은 소개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받은 100만 원을 한국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받은 봉투가 가방 안에 있었는데요. 저 호랑이 같은 사모님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이 돈 봉투는 뭐예요? 이 봉투는 뭐예요? 라고. 들통난 거죠. 왜 들통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들통나게. 왜냐?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고, 호랑이 같은 사모님의 수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자, 사모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이야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냥 천둥 벼락처럼 벼락치던 소리를 냅니다. 아니, 당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받습니까? 어찌 이런 돈을 받습니까? 라고. 아니, 왜? 아니, 내가 돈을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이게 유혹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유혹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아니, 왜 신학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왜 유혹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신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입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질부터 받으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처음부터 20만 eng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훈련받을 수 있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가? 그럼 요셉은 누구지? 그런 거를 말하던 때였거든요. 아직도. 매번 사모님이 알려주어도 저는 자주 까먹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비교해 보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수하신지요. 목사님이 한 번 가르치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성경의 이야기만큼은 들어도 까먹고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외워지지가 않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 일이 아니 내가 돈을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저는 사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렇게 시끄러운 부인이 계속 괜히 시끄럽게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물질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믿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 그 이외에 믿음으로 사는 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은 하나에서 10까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은 언제나 훈련에 들어갔을 때 저금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헌금했습니다. 전부 다 헌금했습니다. 100만 eng도 아깝지 않았고 40만 eng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드릴 때 주신다는 것, 뿌릴 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네 통장에 있지 않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사모님이 21일 작전기도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작전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통장을 보여주시더니 너 그 통장 안에 돈이 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금 통장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려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돈을 주시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21일 작전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날에 네 통장 있지 않니? 라고 하시더랍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드리려 하지 않고 왜 나에게 달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으셨답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셨지만 저는 그 당시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 다만 저항감은 들지 않았지만 초신자였기 때문에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님이 통장을 다 털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제가 속해 있었던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마지막 날에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 준비되었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춥지 않니? 겨울과 같지 않니?
그렇다면 도와줄 사람은 있니?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너무나 추운 겨울과 같지 않니? 라고 도와줄 자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런 추운 겨울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겨울과 같은 때니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즉 때를 기다려라. 즉 그와 같은 물질들이 준비되어지고 난 뒤에 개척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길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총회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적인 부분도 없지만 단 하나 성령님을 따라가려 하는 믿음만은 저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제 입술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너는 돈이 있니? 너는 도울 자가 있니? 라고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걱정하시고 도울 자도 없고 돈도 없으니 기다리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신 거는 그 목사님이 저를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고생할까 봐.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육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니? 돈이 있니?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몸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우리 전 재산이 2만엔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너는 돈이 준비되어 있니?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누가 믿음으로 그 흐르는 강 속에 발을 내딛고 그 강의 흐름을 멈추게 할 것이냐 라고 홍해 바다처럼 저절로 갈라지면 걷는 게 아니라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누가 흐르는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딛을까? 라고 주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강의 흐름이 둘로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만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만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자, 그런 자신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해보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저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승낙을 저는 받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끝까지 그분이 반대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성령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다 할지라도 저는 성령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길을 만들고 길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저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은 왕으로서 오신 권능의 영이심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성령께서 빛이 있도록 실제로 역사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영도 함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도 창세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우리는 정말로 사이좋게 교제해야 합니다. 어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까? 어찌하면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1억 2천만의 사람들이 일 못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숫자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엊그제 바로 이틀 전이네요.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면 끈을 묶었다가 풀다가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묶여있는 끈을 묶어서
어디 한 포인트에서 살짝 잡아당기면 묶여있던 끈들이 바로 풀리는,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이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살면 묶여있던 것도 간단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해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멘하십시오. 예수님 이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의 신분이 승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 위에만 영이 임하였지요. 다윗과 같은 왕이나 예언자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시대 때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 즉 예언자들이나 왕, 그리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성막의 지성소에는 그 막이 있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의 언약궤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서 들어갔지요. 설령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진 채로 지성소에 나아가며 쓰러져서 죽었고, 그러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그래서 그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지요. 죄가 있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순간 성전의 막이 위에서,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두꺼웠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지요.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죄가 없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한 곳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휘장도 함께 찢겨져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해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옛날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만이 아닌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죄를 회개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믿는 자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대제사장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회개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손을 함께 붙잡고 동행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을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왕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셨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오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을 가장 놀라운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 지혜도 아니고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믿음을 바르게 배워야 한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만행으로 교회를 개척해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나아가면 신 목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바라보십시오. 열리지 않았던 일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안 된다고 했었던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신 목사의 목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신 목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지혜, 사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메모장이 없습니다. 스케줄을 앞으로 어떻게 짤 것인가, 그것을 위한 메모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행이 없어서 인생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만행도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이나 살아오면서 단돈 2만행도 없어서 인생 끝이다 라고 하신 적 없을 겁니다. 우에노에 가면 우에노에 모이는 노숙자분들도요, 의외로 제 눈앞에서 막 돈을 자랑합니다. 지갑 속에 8만행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인데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8만행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8만행을 지갑 속에 넣어두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에 오시는 이 분이 공원에 오시는 노숙자분이 지갑 속에 8만행을 넣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8만행 지갑 속에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2천행이라고 한다면 2천행밖에 없다면 개척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되십니까? 2만행이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하였다면은 자 2만행이 떨어지면 그 2만행조차 없어지면 문 닫아야겠습니까? 문 닫으면 안 되죠. 그 2만행이 없어져서 자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2만행이 있었던 때보다 더 큰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되어갈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성령으로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제게 꿈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시몬서 목사, 너는 끈을 매듭져 봐라. 그리고 이 매듭된 끈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라. 즉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25년 전에 사모님이 저에게 한 말, 그 말이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주의 종으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애초부터 20만 원을 주겠다, 20만 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실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 왜냐하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언제 꺾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전부를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3절을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지금 주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예언자의 말 가운데 예언의 말이 있었고 이런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계속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예언의 말이 그냥 말인 채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마리아가 받았을 때에 주의 성령이 마리아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했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의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셨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 이 모든 일들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능도 받은 것이며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권능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2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상에서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 채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받은 게 된 것입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간증을 해온 것처럼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에게 어떤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죄를 회개함으로 인도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의식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방언으로 중보기도하면서 영혼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의식이 없는 채로 21일 동안 중보기도를 해준 결과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천국으로 간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단 하루 만에 어떤 분이 의식이 없는데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죄가 남아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분은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막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는데 그러나 생명은 남아있죠.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식이 없죠. 의식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서 기도하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면 의식을 잃은 식물인간 상태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에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몬서 목사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또 죄를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으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중보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또 알아두시면 하고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물질이 없어도 도와줄 자가 없어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십니다.
돈이 없으니 어딜 가서 돈을 모을까? 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어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내가 어딘가에 가서 돈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때뿐인 것입니다. 계속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돈 걱정만 하는 사람이지요. 저는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실 부분이지 내가 돈이 없을까 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육의 생각인 채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육의 생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 걱정하며 기도하지 돈 때문에 걱정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시대, 길갈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약의 시대를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물질적인 지원, 눈에 보이는 것을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것. 근본적인 도움, 한때뿐인 도움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느 누구라도 성령으로 사는 믿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보호하심일 것이며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것이며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열릴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만을 구하며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을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온 세계에 파견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무엇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의 전대에 은화, 동화를 넣고 가지 말라.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아라. 신발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냥 빈손으로 가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일꾼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건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가도 그곳에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는 구하려 하지 않고요. 주의 종이 되고 난 뒤에도 돈이 어디에서 올까? 어느 신자에게 돈이 나올까?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일본에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우리 신자가 헌금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의 신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이것을 나는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전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한때뿐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장래에 있어서도 여러분 생선을 구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한 것,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생선만 주는 것이 아닌 생선을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스스로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납득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래도 무언가 허전해요, 불안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생선보다 생선을 잡는 법을 배우자. 언제라도 곤란함이 없도록. 아멘 되십니까? 돈을 지원해 줄 누군가보다
성령으로 사는 믿음을 먼저 바르게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